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너무나도 이게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서 어제 잠깐 놓치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참 빠르게 가고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림도 그리고요, 글도 쓰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며 개인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로봇이 예전에 과거에는 그냥 상상 속에만 가능할 것 같았던 그것이 현실로 지금 이루어져서 로봇이 인간과 대화를 하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는 초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인류과학 기술은요, 우리가 화성에 탐사선도 보내고요,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우리가 또 해독을 해서 희귀질환이나 암 유발 유전자를 발견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등 맞춤형 의학에 활용할 만큼 굉장히 놀랍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이제 우리가 물론 영원한 생명은 아니겠지만 생명 연장의 꿈도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병에 질병에 걸리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많이 신약이 개발되어서 더 많은 좋은 약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오늘날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첨단 기술로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고 그 작은 점과 같은 작은 것 하나가 생성되어서 10달 동안 어머니의 몸속에서 심장이 뛰고 손발이 생겨나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한 모습을 현대과학의 기술로 제작된 영상을 보고 있자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굉장히 우리가 보며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과학은 인간이 어떻게 생성되어 태어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생명 안에 어떻게 고유한 인격과 영혼이라고 하는 신비가 깃드는지, 그리고 왜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지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선택이나 혹은 우연한 확률의 결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태어남이 환영받지 못했다거나 계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합니다. 나는 환영받지 못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이 좀 무지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모른 채 그저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요즘에는 아마 그런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내가 너를 낳지 않으려고 하다가 낳았다,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생겼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낳지 않아야 되는데 너를 낳고야 말았어, 아이고 그때 안 낳으면 될 거를, 이거 그냥 엄마가 웃자고 그냥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웃자고 툭 던지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왜 엄마들은요, 어릴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엄마들은 어릴 때 아이들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특히 부산 사람들은요, 영도다리가 무슨 아이 생산 공장도 아니고 영도다리에서 주워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죠? 예, 안 들어보셨군요. 저만 그랬나요? 예. 그래서 엉뚱한 아이들은요, 영도다리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엉뚱한 아이들은 그때 가방을 싸고 짐을 싸서 영도다리 엄마 찾으러 간다고 나서는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 좀 웃을 수 있는 일이지만 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부모의 선택이나 우연한 확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지 못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심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이면서 좀 어떻게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며 나는 환영받지 못하게 태어났구나, 환영받지 못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우울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 찾으러 가겠다고 집을 나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아주 작은 세포 상태였을 때,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직접 빚으신 위대한 설계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고백이 담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존재인지, 그리고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작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주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 본문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런 창조적 절대 섭리에 대해서 시인인 이 다윗의 감탄과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자신이 어머니의 모태라는 깊고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직접 조직하신 그러한 정교한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단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나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 내장을 이라고 했잖아요. 내 내장을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원문의 원형이 킬르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킬르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장으로도, 우리 여기서 내장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처럼 내장으로도 번역을 하지만 이것을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인간의 모든 정서와 인간의 모든 의지, 감정의 처소 또는 심장과 함께 가장 예민하고 가장 깊은 내면을 나타내는 곳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킬르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킬르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하지만, 이 내장이라고 지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 정서, 의지, 감정, 심장, 우리의 마음의 처소까지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셨다라고 하잖아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샤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카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니까 가리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바느질하다, 엮다, 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마치 최고의 숙련된 장인이 아주 정교한 설교들을 옆에 두고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술을 넣거나 옷감을 짜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은밀하고도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의 인간이 이 수정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우리의 혈관, 우리의 신경세포, 우리의 장기, 그리고 우리의 뼈마디 하나하나를 직접 마치 막 수놓아 짜는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하나하나 엮어서 짜듯이 우리의 내부 기관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성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엮어서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정교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태에 있는 태아는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세포의 증식 결과나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한 땀 한 땀 바느질 하듯이 엮어서 세밀하게 만드신 최고의 예술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육체는요, 이 육체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심히 기묘하게 설계된 경이로운 존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앞에 13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다윗의 감탄이에요. 그런데 이 14절 상반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하반절에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지금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14절 말씀은요, 다윗의 그 감사 이유와 동시에 특별하고 중요한 그 알매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다윗은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심히 기묘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 두려울 정도로 기이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태에서부터 한 땀 한 땀 엮어서 만드신 나의 그 모습,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내 몸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내 내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밤새도록 계속 움직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 몸을 움직여 나가고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윗이 곱씹어 생각할 때 소름 돋을 정도로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정말 놀라면서 그렇게 소름 돋을 정도로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소름 돋을 정도로 기이하다고 놀랍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자신을 그렇게 만드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여지고 정상적으로 움직여지고 여러분들의 몸이 그 너무나도 신비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데 여지없이 내 눈이 떠여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밤에 내가 잠을 몇 시간을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 시간 동안 나는 나를 의식하지 못해요. 나는 전혀 나를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면에 취해 있다가 이제 아침에 깨요. 아침에 깨면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의 모습이 아침에 여지없이 눈이 떠여지고요, 그 눈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여지고요, 나의 입술은 여지없이 입술이 열려지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가족을 찾는 나의 목소리가 나와요. 나의 코는 여지없이 호흡이 되면서 내 생명이 계속해서 붙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나의 귀는요 여지없이 우리 가족들의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하는,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한번 보면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몸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이거, 아무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데 정상적으로 깨어난 이거, 여러분 너무 신기하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밤새도록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 같아요. 신비로운 것 같아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지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지금 나는 두렵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창조하신 솜씨가 인간의 능력으로 능히 이해할 수 없고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이후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솜씨가 심히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상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육체를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솜씨가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유전학은요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몸에 있는 DNA 정보를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책으로 옮긴다라고 한다면 도서관 수천 권 분량의 방대한 데이터가 모여진다고 합니다. 눈동자의 미세한 색깔의 차이, 손가락 끝의 유일한 지문 모양, 심지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성격의 기질까지, 그 모든 설계는 인간의 지능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마치 찍어내는 제품처럼 대량 생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로 그 정교함에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정교함에 경탄할 만큼 놀라운 존재를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 나와 똑같은 지체가 있습니까? 다 달라요. 나와 똑같은 성품이 있습니까? 다 달라요. 어머니의 한 배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쿵쿵쿵쿵쿵 이렇게 찍어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서 엮어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특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든지 나의 가족들을 볼 때마다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니까, 서로 다르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 똑같다 보세요. 삶이 어떨까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우리가 삶이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마디로 우리 개인은요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상품이 아니고 이거 제품도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말 그대로 작품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에요.
그것도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나의 외모나 나의 생김새 때문에 나를 비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비하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몸에 흉터가 있으면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좀 수술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었다 해서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 한 땀 한 땀 한 땀 엮어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 태어나게 했고 살아가게 했으니까 이제 나 할 일은 다 이제 너희끼리 알아서 해봐 이러면서 하나님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질이 갖춰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이시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형질이 갖춰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인 다윗은요, 자신이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시인을 주목하여 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으며 알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과 기준은요,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몇 주부터 인간인가를 두고 싸우고요. 태아를 두고 태아를 언제부터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사람으로 생망해야 되는가를 두고 사람들이 설왕설래 서로끼리 자기네들끼리 막 주장을 하고 싸워요. 어떤 사람은요, 심장이 뛰어야지만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뇌파가 감지되어야 인격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태아를 지워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아직 형체도 온전하지 않은 수정란의 단계, 즉 생명의 시작전부터 그 존재를 한 인격체로 부르며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정해진 인생의 모든 날을 이미 그분의 책에 기록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며 생명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계획되지 않은 실수 같은 임신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형편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반영받지 못하는 생명일 수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단 한 번도 계획되지 않은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모든 태아 속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아를 지우는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산모의 선택권이나 자기 결정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행위를 인간이 강제로 중단시키는 도전이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한 인간의 존엄한 역사를 인간의 임의로 삭제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은 태아를 세포가 아닌 하나님을 닮은 자신의 형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내 몸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아중심적 세계관이 굉장히 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현대 사회에서는요, 프로초이스, 곧 선택 옹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선택권과 인권을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있어요. 이 관점에서 태아는요, 완전한 인간이 아닌 여성의 신체의 일부이거나 단순히 자라난 세포 덩어리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나 학업의 중단 혹은 개인의 커리어와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제거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죽음의 문화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성경적 세계관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전혀 다르죠. 이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로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 옹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 옹호를 넘어서 우리 성경적 세계관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조차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산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인간이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맡겨진 곧 위탁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나의 편안함이나 사회적 효율성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유행과 이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서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태아의 작은 생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영혼, 그 생명을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서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앞장서야 합니다. 이게 죽음의 문화 속에 있는 세상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흐름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오히려 역행을 해야 합니다. 그게 남들이 다 이야기할 때, 세상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참된 용기일 것입니다. 그 용기는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은 인간의 소유물이나 선택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부담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생명을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나 선택 가능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로 믿고 존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사람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한 땀 한 땀 빚으셨고 우리가 형체를 이루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에 세 가지를 우리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을, 나의 모습, 나의 생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은 곧 나를 잊게 하시고 한 땀 한 땀 나를 빚어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내가 거부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 스스로 가치 없다라고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내 가족의 생명, 연약한 노인 어른들의 생명, 장애인의 생명, 병든 사람의 생명,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사람의 능력과 생산성으로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생명을, 그러면 나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방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요, 단지 낙태를 반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을 품어주는 것 역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을 사랑으로 돌보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구적인 우리가 표어로서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회복하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 이것들을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3대 사역 다 영혼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작품인 거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생명,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알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그 사랑을 따라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끝까지 생명을 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